처음엔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매번 영상에 시작했듯이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번 영상에 우리 처음 찬양했던 계속 따라 불렀던 우리 찬양 한번 예수님처럼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오늘 하고 싶어. 우리 한 번 더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게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예수님처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처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 다 일어나 봅시다. 우리 누워 있지 말고 다 일어나서 함께 율동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앞에 누가 서리요. 승리를 얻은 아멘.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악녀는 쫓긴다.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네, 이제 제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는 발을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선생님도 되게 율동을 되게 못하지만 발 떨어져서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발을 떼서 이렇게 같이 율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한 번 더 웃으면서 기쁘게.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밝은 내일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 밝은 내일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기도할 때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네, 우리 이제 자리에 앉고 자리에 다 앉으시면 돼요. 앉고 우리 그 처음에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르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어도 입 모양 다 보여요. 이제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움직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 내서 여러분들 입술로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 우리 한 번 더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네, 이번에 우리 찬양할 때 한번 여기 마음에다 손 올려볼까요? 손 한번 올려봅시다. 손 딱 올리고 눈은 감으라고 말 안 할게요. 다 외웠으니까. 다 못 외웠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 우리 한 번 더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네.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한 번 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번 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예수님처럼 한 번 더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간절히 살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기도 순서가 나올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맑고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친구들도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모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입혀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귀한 은혜가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잘 나오죠? 아, 네, 좋았어요. 우리 한번 전사님하고 인사해볼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얘들아, 우리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안에 있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전사님 혼자만 반갑니, 얘들아? 아, 전사님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전사님 알아. 우리 4학년 친구들을 알아요. 아직 3학년 친구들 전사님 한 번도 본 적 없죠? 오늘 처음 보는 거죠? 전사님 눈을 안 맞추려고 해요. 부끄럽니, 얘들아? 아, 네, 저 괜찮아요.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전사님한테 매달리고 안고 부득이고 다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전사님하고 빨리 친해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대면 예배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사님 안 보고 싶었어요? 전사님 항상 보고 싶었는데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어떤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이렇게 전사님 기대했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미모와 그 잘생긴 얼굴이 다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너무 귀여운 것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함께 합심하여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사 잘 나오고 있죠? 네, 좋았어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 목소리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해봅시다. 준비,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집에서는 큰 소리 못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은 영신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는 마음껏 큰 소리를 질러도 돼요, 여러분들. 전사의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크죠,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전사의 목소리보다 크게 해야 돼, 알겠어요?
네, 전사님 목소리보다 크게 해야 돼. 맞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러면 큰 목소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현이가 그래도 4학년 형이니까 네, 잘할 거라 믿어요. 네, 우리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영이신이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4장 24절 말씀.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오늘은 예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예배에 관련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책 들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다 꺼내고,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다 꺼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18장. 네. 21절에서 우리 꽤 많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39절까지 읽을 거예요. 오. 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없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 성경책 안 들고 온 친구들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니까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한 절씩 교독할 거니까. 교독이 뭐냐면 전사님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절 누가 읽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 알겠죠? 전사님 또 한 절 읽으면 또 누가 읽어야 돼요? 그래, 너가 읽으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랑 한 절 한 절 21절부터 39절까지 읽을 거예요. 무려 39절까지 읽을 겁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21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전사님 먼저 읽도록 할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나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돌아가며 두세 알을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고 다시 그리하라 하여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번제물과 나무와 네,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와, 너무 길게 달렸지만 마지막 스 크게 전사님이랑 같이 여러분들하고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굉장히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네, 굉장히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예배에 관련돼서 우리가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배가 뭔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하는데 그렇죠.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예배가 뭘까? 예배가 우리 여기 초동부실에 뭐 하러 왔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앞에서 이렇게 쫙 앉아서 같이 이게 생방송으로 뭘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뭘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좋았어요. 정답을 벌써 말하면 안 돼요.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하님이 저번 주에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 인터넷으로 본 친구들 다 알 건데 성령님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 전주는 누구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했었어요. 또 그 전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했었어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왜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가는 돌멩이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오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였습니다. 오, 성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성현이한테 선물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딱 등장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바알을 섬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바알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이 받아요, 안 열받아요? 열받죠.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하나님한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한테도 예배를 드려?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와, 여러분들 여기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20명도 안 돼요. 여기 선생님들하고 우리 20명도 안 되는 그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바알 선지자 450명,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바알 선지자 450명대 엘리야 한 명이 딱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바알 선지자를 섬기지 나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450명이 아닌 지켜보는 관중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러분들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근데 바알편은 450명인데요. 450대 1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1이 이길 것 같아요. 오, 우리 성현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지? 나 고민된다 하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딱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50명 너희하고 나하고 우리가 제단을 2개 만들자. 그래서 송아지를 딱 한 마리씩 놔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다. 너희는 바알신한테 빌어라. 나는 하나님한테 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450명 너희 먼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바알신들이 막 그 가운데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아유,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씨는 자고 있냐? 야, 너희 씨는 뭐 하고 있냐? 아유, 야, 계속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너희 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그걸 들으면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450명 열받죠.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몸을 찢으면서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는데 결국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인가 하면서 탁 앞에 가면서 사람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불이 떨어질 건데 너희가 물을 준비해놔라. 여러분들 물을 그리고 제단에 막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을 막 계속 3바가지 뿌리고 1바가지 뿌리고 2바가지 뿌리고 물이 흥건할 정도로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물이 있으면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기름으로 붙어 안 붙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이랑 불은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불이 안 붙어요, 여러분들. 물에 젖은 이제 장작을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하면 안 붙어요. 전사님 어릴 때 불장난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불장난을 이렇게 탁 하면은 전사님이 막 타는 걸 보고 있으면은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사님이 옆에 있는 풀을 뽑아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불이 더 타올랐을까요? 꺼졌을까요? 꺼져버렸어요. 왜냐면은 그 풀에 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듯이 물이 많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엘리야가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딱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이 팍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센 불인지 그 수많은 그 물도 다 소멸시키고 그리고 송아지도 태워만한 강력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주변에 다 불탔죠, 여러분들. 다 불타가지고 다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다 그 450명을 다 없애버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내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엘리야가 승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사님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전사님 옛날에 전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항상 예배를 강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는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한테 엎드려 절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께 굴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옛날에 그때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신은 섬기는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사람들은 요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아까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면 아까 말했던 부처님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야 내가 짱이야, 야 나 왜 다른 거 없어 하면서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막 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하면서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우리가 잘 나가야 돼 하면서 그 명예를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예배를 안 드린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축구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축구화 필요하고 또 축구공 필요하고 골대 필요하고 또 축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혼자서 축구하지 않잖아요, 맞죠? 혼자서 막 드리블하고 제치고 혼자서 골 넣고 혼자서 맞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축구는 함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들이 막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예? 성경책, 성경책도 필요하죠. 또 맞아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맞췄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절대로 뺄 수 없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배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고 저기서도 예배할 수 있고 뭐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둘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이렇게 딱 한 가지 준비했어요. 사람들의 마음마다 뭐가 있냐면 다 나왔나요? 네, 문이 있습니다. 문. 전사님 가슴에 문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옆에 있나요? 여기 옆에. 전사 옆에. 좋았어요. 이게 리허설이었기 때문에 전사 문에 보이죠, 여러분들? 화면 보면 보일 거예요. 맞죠? 문이 보이죠? 전사 위치가 맞나요? 좀 왼쪽으로 옮겨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해야 되나요? 딱 여기서 좋았어요.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마다 다 문이 있어요. 문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방이 있다는 거예요. 방. 우리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네, 보여주시겠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 가운데, 그 의자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이 앉으시는 의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전사님은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하나님의 자리를 전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앉으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의자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사님의 또 훌륭하고 좋아하는 전사님의 또 스승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 그 인생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올바로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대상과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여기서 한 가지 막 고민되지 않아요? 근데 예배 드려서 뭐가 좋은 거야?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아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라고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전사님 드리라고 했죠, 맞죠? 전사님이 드리라 하고 부모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 뭐가 좋은 거예요? 전사님 한번,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이 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성현이가 있네요. 알았어요. 전사님 이렇게 우리가 살짝 거리를 둬야 되니까 전사님이 한 명 초청을 하면 앞에 나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사님이 이렇게 서 있고 마이크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전사님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까 성현이가 했기 때문에 성현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좋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이쪽 이거 좋아할 때 이렇게 보면서 앞에 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좋았어요.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우리 성현이가 대단해서 또 한 명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들? 전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면 전사님이 한번 불러내도록 할게요. 네, 다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사님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모두가 전사님 눈을 피하는 순간. 아까부터 너무 예배를 잘 드렸던 친구가 있어요. 한번 나와줄래요? 이름이 전사님이 아직 3학년 친구라서 이름을 잘 몰라요. 네, 우리 가까이 붙어서 앞에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좋나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비슷한 대답인 것 같은데요. 구원과 영생과 뭐 비슷한 대답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낙심하고 근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슬프다 슬퍼 이렇게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있냐면 예배 가운데 뭐 여러분들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전사님 어릴 때 가장 기뻤을 때는 엄마가 500원을 줬을 때예요. 그리고 500원을 가지고 문방구 앞에 불량식품을 3개 사 먹어요. 그리고 200원으로 여러분들은 때는 없지만 문방구 앞에 오락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교회 친구들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오락기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사님의 소소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전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막 전사님이 뭐 찬양하는 건 뭐 보여주지 못하지만 찬양하고 막 하나님 높이고 기도할 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기뻤을 때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막 에버랜드를 갔을 때, 생일 선물을 받았을 때, 막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성현이 언제 제일 기뻤어요? 하고자 하는 거 다 완벽하게 했을 때, 그때도 기분 좋죠. 또 있어요? 네?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행복하죠. 막 전사님도 누워 있을 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또 용돈을 2배로 받았을 때, 여러분 거기서 설날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용돈이 배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가져가요? 그렇죠. 그렇죠. 현명하신 부모님이세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기쁨의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 진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전사님한테 팍 오는 거예요. 막 전사님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전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웠죠. 전사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성령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전사님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 그래 나 만드신 분 근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전사님은 저기 위에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영재가 뭐하나 영재가 저렇게 하는구나 영재가 또 나쁜 짓 하네 뭐 이렇게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전사님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만 막 만나서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옆에 계신 허위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바로 내 어디 있어요?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짜 전사님이 그 사랑의 눈빛에서 전사님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얘가 예배드린 게 너무 이쁘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막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껴져요. 맞죠? 전사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금 사랑의 눈빛이 보이나요? 맞죠? 여러분들 사랑의 눈빛이 느껴지나요? 전사님이 사랑의 눈빛을 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 진짜 엄청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전사님을 옆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전사님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좋아요? 하나님 때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싹 사랑이.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의 옆에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만 하나님 만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함께함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데 여러분들 죄 지을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옆에서 우리 성현이가 뭐 하고 있나 하는데 막 성현이가 막 문방구 들어가가지고 막 볼펜 훔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옆에서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인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사님도 집에서 전사님이 전사님이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오랜만에 집에서 전사님이 방이 생겼어요. 원래 전사님이 그 전까지는 학교를 다른 데 가면서 방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전사님 방은 짐칸이 됐어요. 짐방.
짐이 막 가득 채워져 있었던 방인데, 그래서 전사님은 어디서 잤냐면 거실에서 잤어요. 전사님 동정하지 마세요. 전사님 저 왔어요 그때. 네, 근데 전사님이 항상 이렇게 그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전사님이 내 방에 다시 그 짐을 정리해서 내 그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방이 왜 있었으면 좋겠냐면요, 전사님이 그 방에서 다시 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전사님이 그 방을 치웠어요. 그리고 전사님 방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사님이 근데 그 방에서 이렇게 문을 닫고 막 찬양을 틀어놓고, 어제도 전사님이 거기서 설교 준비를 했었어요. 여기서 마치고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여러분들 만날 거 다 준비하면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찬양이 흘러나오고 막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운데 말씀이 함께하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지금 주일 11시 반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함으로, 기도를 함께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막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삶이 모두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삶에서 그런 조그마한 예배들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전사님이 맨날 가끔씩 이렇게 걸어가면서 혼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만드신 저 별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사님 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사님 또 주님 걸어가면서 하나님 만드신 달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보여주신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가 모이는 예배와 그리고 각자 드리는 이 구별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말씀 생활이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 옆에 가까이에 두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예배함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인지하고 경험하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기시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항상 주님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의자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헌금하면서 나아갈 건데, 원래 우리가 헌금위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에 대면이 다 됐을 때 그때 하고, 오늘 전사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비대면 할 때 전사님 말했었죠. 우리 이렇게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우리가 소중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을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 전사님이랑 실제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에 교회 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한테 구별된 헌금을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사님이랑 같이 한번 헌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귀한 마음을 고이 접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들어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전사님도 네네네 주기도문 네네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새로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주기도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읽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미안해요, 전사님이 헷갈렸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늘의 퀴즈 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퀴즈를 할 것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맞죠? 우리 저기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입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면 되겠죠? 오늘의 퀴즈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사님이 오늘의 퀴즈 미션을 보여줄게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초등부에서 가장 잘생긴 전사님의 이름을 함께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네, 여러분들 문제가 나갈 때 초등부에서 가장 잘생긴 전사님의 이름을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초등부에서는 전사님이 가장 잘생겼어요. 알겠죠? 왜냐면 전사님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사님이. 그래서 초등부에서 가장 잘생긴 전사님의 이름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준비하시고 뜨면은 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준비. 네, 우리 오늘의 문제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나요? 1번 학교 선생님, 2번 예영재 전사님, 3번 하나님, 4번 부모님. 네, 010-4787-2157로 학년 반 이름 해서 우리 미션까지 해서 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잘생긴 전사님 이름을 빨리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네, 좋았어요. 네, 이제 그만 보내도 돼요, 여러분들. 그만 보내도 돼요.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보내. 좋았어요. 네, 전사님이 전사님의 이름은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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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보내주세요. 네, 전사님 제일 잘생긴 거 알겠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돼요. 네,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친구 가운데 오늘의 퀴즈 정답자는 우리 4학년의 이하음 친구입니다. 네, 우리 하음이에게는 전사님이 다음에 우리 오늘의 퀴즈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비대면 친구들의 오늘의 퀴즈는 끝났고요. 여러분들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의 오늘의 퀴즈를 전사님이 내도록 할게요. 빨리 손을 드는 친구가 승자예요. 알겠죠? 네, 빨리 손을 이렇게 빨리 준비를 빡 하세요. 알겠죠? 정답은요 하면 바로 빡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전에 문제가 나갔을 때 바로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 몇 학년 누구 정답은 뭐뭐십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네, 3학년 예영재 정답은 뭐 이렇게 예영재 전도사님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문제 나갑니다. 오늘 엘리야와 대결을 펼쳤던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일까요? 네, 450명 정답입니다. 아니요. 근데 우리 아까 조사님이 정답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했죠? 몇 학년 누구 정답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전유 친구 450명 정답입니다. 오, 우리 유은이에게는 조사님이 따로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을 챙겨주도록 하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의 퀴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비대면 친구 가운데는 이제 전유은 친구, 그리고 대면 예배는 우리 전유은 친구, 비대면은 4학년의 이하음 친구. 3학년 4학년 딱 올맞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광고상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우리 잠언 읽기 전화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온 친구들은 잠언 읽기 따로 이렇게 표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표가 나가고 이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나이는 벌써 찾아야 돼. 있을 때까지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찾고 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하면은 그 말씀 한 절을 말씀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적고 나서 그리고 밑에 오늘 감사하는 감사 기도 내용도 적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두 가지를 적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뿅. 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 후에 공과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대면의 친구도 있고 비대면의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미트나 줌을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할 때 한번 해봤죠? 한번 해봤어요? 줌 싫어요? 괜찮아요. 전사님이 도와줄 거예요, 유연이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는 친구도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두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마치고 바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부터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미리 연락을 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잘 공지를 읽고 같이 공과를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광고 끝. 있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조사의 광고가 끝났어요. 우리 그러면 오늘 광고 선생님이 없어서 조사님이 광고가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 오늘의 원래 광고 선생님은 아니지만, 네, 광고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 건데, 광고 선생님 모실 때는 우리가 큰 박수와 환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큰 박수와 환영이 없으면은 그래도 나오시긴 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큰 박수와 환영으로 우리 강호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 박수와 환영으로 우리 강호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이히! 안녕하세요. 아브라함 선생님이에요. 나 처음 보는 사람? 저를 다 알아요? 오, 반가워요. 광고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키가 크고 훨씬 잘생겼어요. 오늘 임원 임명식 하러 가셔가지고 대신 왔어요. 자,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 생활 노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이렇게 매일매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오늘 온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이걸 받아가시고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은 교회 올 때 이거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인터넷 예배를 오늘 드린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몇 학년 몇 반 누구 인터넷 예배를 드렸다라고 꼭 문자나 카톡을 남기셔야지 예배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출석을 한 거예요. 오늘 오신 친구들은 안 보내도 되고요. 그리고 초등부는 매주 모범 예배상을 뽑습니다. 선생님들이 뽑는데요. 모범 예배상을 받는 그 조건은 1번 찬양을 열심히 하기,
처음에 우석 선생님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율동도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해야 하고요. 두 번째, 전도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 해요. 내용을 기억하고 함께 잘 참여해서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예배에 제 시간에 와야 돼요. 지각하지 않고 꼬박꼬박 잘 와야 되고, 그리고 발표를 잘 하면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모범 예배상을 뽑습니다. 한 주에 한 사람만 뽑으니까 온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모범된다고 생각되는 친구가 모범 예배상을 받습니다. 자, 모든 걸 다 잘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다 잘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즐겁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초등부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가져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찾을 때 같이 성경을 찾았지요. 오늘 가지고 오신 친구, 거의 다 가져왔네요. 친구들도 교회에 올 때는 성경책을 꼭 챙겨 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신 친구들은 선생님을 꼭 만나보고 가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예배에 참석한 여부를 꼭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들.